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이 돌봐주시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정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함께 더 예배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볼게요. 자,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구약이 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그리고 신약 한 구절 더 좀 찾을게요.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잠시만요. PPT 그냥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한 절 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베투. 네. 이게 찾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니까 확인이 되니까 좋네요. 뭘 하는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 자,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네, 오늘 그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준비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다들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특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와, 대단해요. 야,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잘 들어올 줄 몰랐는데 예. 지금 현재 참가자가 48명이네요. 아우, 대단합니다. 예. 파워 목장 역시 저력이 있어요. 자, 그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굉장히 특별하세요. 예. 이거 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특별하시죠. 예. 그런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면 사실은 특별 대우를 받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그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민족을 특별하게 대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고 다른 민족과 달리 구별하여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냐? 이거 죄입니다. 죄. 허걱하죠. 그거 죄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특별 대우 해달라 했냐고. 너 특별 대우 해달라 한 적도 없는데 특별 대우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래 특별 대우 더 이상 안 하게 제가 하나님께 말해보겠다고. 이제 특별 대우 안 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단절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괜찮겠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안 된대. 특별 대우는 받아야 되겠대. 하나님이 날 지키고 보호를 하셔야 된대. 하나님을 자기를 지키는 어떤 그런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문제가 있죠. 또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 대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특별 대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일단은 그 기도가 딱 시작하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기도를 이제 딱 시작하면 제가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저는 가족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기도하지 않아요. 위영이, 은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생일, 어떤 특별한 날들, 뭐 졸업식, 개인적인 또 어떤 고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특별한 날은 굉장히 챙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습니다.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은 그쵸,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뭐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막 훈련받고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끔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특별 대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이제 특별 대우를 하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그 저와 선생님들 별로 특별 대우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 저 어떤 생일이나 뭐 받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나 스승의 날이면 뭐 감사 문자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데 받았는데 근데 전혀 이제 그런 표현을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그 여러분뿐만 아니죠. 뭐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막 헌신하고 해도 사실 학부모님들도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뭐 생각도 안 할 때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뭐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뭐 그렇게 특별 대우 해주면 그냥 우리가 받는 거 그냥 그런 거지 뭘 또 저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는 사실 문제죠, 그렇죠? 이게 문제죠. 아니 그렇게 우리를 특별 대우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부족했구나. 좀 생각해 보니까 진짜 좀 감사를 표현할 땐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못했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특별 대우 해주면 그냥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그냥 그러려니 뭐 그거 오면 되지 뭘 바라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사실 굉장히 그쵸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내가 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그런 특별 대우를 받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와 선생님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철저히 지키심을 받으면 그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입니다. 죄. 예.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 1, 2절. PPT 잠시 띄울 수가 있나요? 예. 3장 1, 2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모스 3장 1, 2절. 네. 제 얼굴을 보셔도 되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PT 올라오면 PPT 보시면 되고. 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진짜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그러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의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만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예. 그렇게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 대우하며 사랑으로 돌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특별했다는 겁니다. 특별 대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 대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그 특별 대우를 받은 자답게 너희들이 살아가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 특별 대우를 받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의 어떤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았던 이들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의 죄를 범했냐라는 거죠. 네. 굉장히 그럼 이 말이죠.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반대의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반대의 삶을 살았던 죄악된 삶의 모습이 도대체 뭐였기에, 무슨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은 너희들 왜 그 모양으로 살고 나한테 죄를 범하느냐, 왜 사랑받은 자답게 살지 않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였냐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범한 그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아모스 2장 6절. PPT 보일 수 있나요?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인데 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6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과연 뭐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면, 이 무슨 말이냐?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다라는 것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문제냐? 마이크 가까이, 잘 안 들리나요? 하나, 둘, 네네. 가까이 댈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사람 사고 파는 건 참 문제인데,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이. 자,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특별 대우 사랑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특별 대우받고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각자는 자신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지체들, 공동체, 나의 이웃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나 말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쵸? 나만 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도 택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사람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소중하듯 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하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냐라는 거죠.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아요. 이 보시면 신발 한 켤레를 받고 빚진 자라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통곡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하다고 얘기했는데 야 너만 소중하냐. 네 옆에 있는 저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근데 어떻게 신발 한 켤레 되는 값을 받고 그 사람을 팔아버리냐. 이 문제 있는 것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막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시스템 꺼져버렸네. 네, 그러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듯이, 그쵸? 그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택했듯이 다른 사람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똑같은 이스라엘 같은 지체들 공동체에 있는 그 지체들을 택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지 모르겠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은 그 사람의 가난함의 그 부족함이 아닙니다. 부자인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의 축복이지 그 사람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돈 받고 팔아버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고 정죄하고 하면서 막 분리하고 쪼개졌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이 아모스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 한 명 한 명 모두를 소중히 여겨서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했고 너희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며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나에게 너희들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느냐. 지금 아모스서를 보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 중에 한때였습니다. 예. 굉장히 부가 많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축복을 하면 너희 각자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소중하고 그도 보물이고 그도 귀하고 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부족하다라고 너희들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하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 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러니 그거 당장 멈추고 다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가 굉장히 소중하죠, 그렇죠? 네. 저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보는 여러분 다 소중해요. 근데 나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니에요.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건호쌤, 세라쌤, 다 소중해요. 나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친구들 하나님이 다 소중하다고 말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안에 있는 그 친구들 하나님이 다 소중하다고 그렇게 인정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고 보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서로의 지체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장 모임을 하면 어떤 친구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를 듣고 야 쟤는 또 저런 얘기한다. 뭐 쟤는 자기만 잘났다. 쟤 뭐야 쟤 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뭐 친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내가 소중한 건 나뿐만 아니라 그 친구도 소중한데 그 친구가 소중하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거죠. 나만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맞다라는 거죠. 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 별로 안 소중한 거죠. 그 사람은 하찮은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런 거죠. 내가 보기에도 그냥 그런 거고. 그러니 그 친구 한마디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막 폄하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어떤 선배 이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목장 안에서 좀 몇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한 친구를 무시하고 왕따 시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왕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렇게 왕따를 시켰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계속 뒤에서 뭐 욕하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결국은 그 왕따 당했던 친구가 나 교회 안 나오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제가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렇죠? 그 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왕따 시키는 그 친구들은 자기만 소중한 거예요. 나는 우월하고 왕따 당하는 그 친구들은 하찮고 왕따 당해도 되고 마음대로 욕해도 되고 억압하고 착취해도 되는 그런 친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랑 똑같아요. 얼마나 하찮으면 신발 한 켤레 가지고 팔아먹고 얼마나 하찮으면 마음대로 착취하고 마음대로 욕하고 억압하고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웠던 도구로 여겼던 그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은 막 겉으로는 부자야. 근데 속은 다 썩어버려요. 막 서로 분리하고 분리되고 막 서로 욕하고 헐뜯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죄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득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대했다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지. 그게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마땅함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듣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들어도 하고 싶어도 그 같은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잠시만요. 이거 꺼졌는데 좀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 이야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경청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서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세워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못해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안 해요. 여러분 목장 가운데 한 친구가 한 2, 3주를 안 나와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친구가 뭐 코로나에 걸린지 안 걸린지 뭐 그 친구는 정말로 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도저히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 친구가 전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하찮기 때문에 내 신발에 뭐가 묻어도 신발 닦고 신발 새 신발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친구가 2, 3주 안 나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해요.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죠. 순종을 아무리 얘기하고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엄청난 축복을 다 부어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세팅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꼼짝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나만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게 있어요. 예,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자기가 못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아는 이들이 만회를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기 민족 지체들은 서로는 헐뜯고 무시하고 막 착취하고 하면서 예배에 나와가지고는 예배를 엄청 잘 드려요. 막 11조 다 바치고요. 막 번제 소제 뭐 때마다 딱딱 정확하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올바르니까 서로 좀 무시하고 착취해도 하나님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가슴 내가 이해는 뭐라 너희들 예배 안 받는다 내가 나 너희들 예배 임재하지 않을 거야. 그 11조 절대로 안 받겠다.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가 무슨 예배냐. 내가 언제 허용했고 내가 언제 이해를 한다고 했느냐. 내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라고 막 하나님이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모스 5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아모스 5장 18절. 자, 아모스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나를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이 이전까지만 해도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아모스가 말한 여호와의 날은 정반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이제 죄송해요.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리모델링을 해서 세워질 만한 건물이라면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그렇죠? 좀 고치면 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해도 쓸 수 없는 건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건물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해도 복구가 안 돼요. 가망이 없어요. 이 건물은. 그러면 무너뜨려야지.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특단을 줬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면서 그날 내가 너희들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무시무시한 날이죠.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해요. 북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추락해버립니다. 파괴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시느냐. 진짜 야 너희도 어떻게 그렇게 아우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죽이신 건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자,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도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목장,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나처럼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운 삶입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라는 것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무너뜨리지만 그것은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신 것입니다. 세우기 위한,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세워집니다. 그렇게 다시금 세워진 공동체,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우리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탄생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세우셔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만 소중,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대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줌에서 보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소중해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특별 대우 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감정에 따라 여러분들을 대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 말씀 준비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느냐,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느냐, 정말로 나만큼 소중히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느냐.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듯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에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서로가 경청해야 되고, 한 행동에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결코 하찮지 않아요. 그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 후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베드로 후서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좀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 절도 한 절 더 좀 읽을까 해서요. 자, 3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한번 더 성경책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우리 방금 아모스서에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보았죠. 맞나요? 베드로 후서 베투 여러분 3장 12절. 예, 하나님의 날을 여러분들이 보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만 소중하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은 전혀 소중하지 않고 하찮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모스가 막 그렇게 예언할 때 사람들이 가서 야 아모스 너 입 닫어. 너 그만 말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이 매국노야 하면서 막 그들을 억압하고 아모스를 얼마나 뭐라는 줄 몰라요. 예, 막 아모스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들도 하나님의 날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날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이 말하죠. 보는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 날을 이제는 교회 너희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사모하래요. 사모하래요. 이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죄가 많으니까 나만 소중했고 막 내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오면 심판받는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절히 사모합니다. 왜? 우리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우리 서로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날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서로를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 그래? 맞습니다. 교회가 뭐 그러냐라는 거죠. 교회는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막 특별 대우하고 막 사랑을 나름 열정과 애정을 쏟아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응 안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느냐? 원래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완성됩니다. 열매 맺습니다.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김용미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에 가 있을 때 필리핀에 처음에 갔었거든요. 처음에 선교 갔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필리핀에서 물론 기독교 국가긴 한데 사실 좀 이상한 기독교가 많아요. 예, 이단들이 많거든요, 필리핀은.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교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어요. 그분들의 집에서 며칠 묵었고요. 하루 묵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같이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티를 할 때 제가 캠코더를 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모습을 막 같이 찍었어요. 예, 여기도 같이 가셨던 분이 계신데 찍었는데 야, 그 모습을 볼 때 아니 만난 지 하루 같이 자긴 했지만 뭐 몇십 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 아니야. 선교 와서 본 게 다예요. 그런데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고백이었어요. 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모습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하나님, 저 이곳에서 계속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살고 싶네요. 야, 여기서는 내가 좀 학식이 부족하고, 내가 좀 물질이 부족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네요. 그냥 여기서 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도 사랑을 고백하고, 이곳 너무 좋군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군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히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함께 목장 모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목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며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나아가는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완전히 완성되는 온전한 완성이 실현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사모하라.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다시금 읽게 되었습니다. 그 한 분은 김인환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담임 지구촌 교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이제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분은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예. 중학교 때 교회를 친구를 전도를 통해 나오게 됐고, 그런데 이분의 책에 교사들이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는 책,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실 텐데, 그 책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중3학년 때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은창 선생님이란 분이세요. 예, 김인환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죠. 성은창 선생님. 근데 이 선생님은 전직 배구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키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체육교사로서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렇게 체육교사로서 그 당시에 체육교사셨는데 안경을 끼셨고, 유독 김인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순수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의 삶이 어땠느냐? 이분은 김인환 목사님의 고백으로는 자기를 위해 쓸 줄을 모르는 분인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쓰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랑 함께 있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야외 예배 갈 때 이분이 키가 워낙 크시니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아이들을 이제 먼저 앉히는 거죠. 수락산에 갔다고 해요. 요 수락산 쪽으로 이전에 왔나 본데, 그래서 앉혔는데, 근데 키가 크다 보니 2m 정도 되니까 머리가 계속, 그쵸, 버스 천장에 닿을 거 아니에요. 2m면 오죽 큰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막 버스가 덜컹거리니까 머리가 막 이게 천장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끼니까 아저씨 왜 이렇게 좀 잘 좀 운전하시라고 이렇게 애들이 막 뒤에서 뭐라 했나. 그러니까 아저씨가 아니 그 키 큰 양반 빨리 좀 앉으라고, 뭐 하는 거냐고, 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다치지 않냐고 막 아저씨 선생님을 탓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열이 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진정시키면서 기사 선생님 죄송하다고, 제가 좀 조심하겠다고, 운전 조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모습을 막 보이는 그런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런 선생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하는 모습들, 선생님 굉장히 아끼고 선생님도 너무 학생들을 아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선생님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성은창 선생님이 참 이 김인환 목사님에게는 귀했나 봐요. 계속해서 김인환 목사님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격려했는데, 김인환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다 보니까 엄청 반대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성은창 선생님이 끝까지 격려하고 세워주고 기도해 주면서 결국은 김인환 목사님이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김인환 이분이 신학을 가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제 가서 이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성은창 선생님이 가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더래요. 전사님, 자기 제자한테, 전사님, 우리 집 오셔가지고 가정예배 좀 드려달라고. 너무 가정예배나 전사님한테 가정예배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전사님 통해서 아마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풋내기 전도사가 가정예배 가서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막 계속해서 원하시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선생님이 또 하나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담아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마다했지만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받았는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책도 사지 못했는데 그 책값이 딱 들어있어서 그 선생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제 추억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인환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가서 영정사진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었던 것이 그냥 슬퍼서,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 소천했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던 것이 많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르겠다고, 정말 선생님처럼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선생님을 향한 존경의 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이 그 글을 계속 쫙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 이전에 읽었던 제가 알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듣는데 내가 정말로 이 성은창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우선되고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그러한 사랑과 섬김을 받은 여러분들이 차영지로 성장하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성선생님과 그 김인환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서로가 상대가 소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이르게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슬픔과 안타까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온전히 우리의 사랑은 열매 맺을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 김인환 목사님이 내가 계속 아이들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나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우리 보는 친구들 모두가 소중하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세우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순종된 파워 목장 아이들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쵸 마지막에 아유 울컥 안 하려고 했는데 착하고 정말 순종된 아이들 여러분 제가 진짜 잘 안 울어요. 네, 안 울 이상. 아이들아 하고 차영지들아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칭찬받는 끝까지 그렇게 칭찬받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서로 세워나가는 우리 파워목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할게요. 아유. 찬양 가능하죠? 예,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각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려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역시 우리 성영은 선생님이랑 좀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어요? 같이 좀 음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목장 지체들, 우리 파워 목장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세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사랑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정말 들은 선생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인환 목사님처럼 받은 사랑,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를 완성시킬 주님, 우리를 주님의 그러한 은총의 공동체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예배 생활 헌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 너머에 정말로 그와 동일하게 내가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교회가 나만큼 상대도 서로 지체도 소중하고 그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보물이라 말씀하시고 그 친구들을 인정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소중하다고 말하며 서로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자답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받고 우리 아이들은 받은 자로서 결단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공동체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칭찬받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목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선생님을 위하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 우리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나의 고민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바라보고 목장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목장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 너무 소중합니다. 목장 모임을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목장을 위하여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목장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윤건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그가 생각하는 진로와 비전의 문제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여 주시고, 잔우가 점점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정말로 잔우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뿌리내리고 주님 향하는 시선이 온전히 고정되며 연웅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이 최고가 되는 그러한 친구로 새롭게 되며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주의 비전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헌신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준서가 함께 예배하며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현이가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열어주시고 주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하고 사행할 가운데 진로 가운데 책임져 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사 현서가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우리 목장 가운데 목장을 세우는 차영지로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차영지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는 선생님과 사모쌤을 붙들어 주셔서 바쁜 일정에도 날마다 공급되는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공동체 임년 임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형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강희가 돌아오게 하소서. 강희가 다시금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우리 서로의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다고, 내가 그들을 통하여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함께함을 통해 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분리되고 쪼개지고 서로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정죄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섬기고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세우며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목장 가운데 파워 목장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사랑하고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교회라 부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가 교회이고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도 나만큼 소중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공동체에 집중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칭찬을 갈망하는 우리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 그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잠시만 더 마음속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두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 가슴 속 깊은 곳에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눈 감고 한 1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후에는 한 5분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화장실 가실 분들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시 24분인데 우리 11시 30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11시 30분에 우리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따 봐요. 나가지 마세요.